찬송가 2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어두운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이 있기를 위해서 어떻게 코로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이 되기 위해서 또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과 법관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과 북한의 지도자들과 북한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들고 대한민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한 그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를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병원으로 통나가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엉터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인자들과 우리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 은총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은혜롭게 또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다윗에게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마음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네가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참 기특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전쟁에 의해서 다윗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해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랬으면 이제 그러면 뭐 아들이 하겠지요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금, 은, 동, 보석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물품들을 준비했고 또 성전에서 제사 드릴 제사장 또 봉사할 레위인들 이런 체제 정비를 또 잘 갖추었고 찬양할 자들을 준비하고 찬양을 만들고 또 악기를 만드는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건축해서도 이제 제대로 이어질 수 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바로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성전 건축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돕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다윗과 히람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로왕 히람이 사신을 보내서 솔로몬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로왕은 히람이 사신을 보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보통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전 세계에서 사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와서 축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제 여기서 보면 솔로몬보다도 다윗과 히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보면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 바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왜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는지 이유가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은 히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해서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가 마음에 들면 자녀들에게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도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죠. 바로 다윗이 했던 정책은 했던 행동은 결국 아들에게 굉장한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문제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쓸 제목, 거기에 쓸 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좋은 게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성전 기둥으로 쓸, 우리도 지금 그 궁궐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데는 그 울진에 있는 금광성, 그런 것들이 이제 건축 제목으로 쓰여진다고 하죠. 우리가 구봉산 아무리 뒤에도 그런 소나무들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할 만한 그런 좋은 백향목이라든지 잣나무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돈 주고 사올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히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히람을 통해서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특산물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샤론의 백합화 이런 말을 쓰죠. 그 샤론 지방의 백합화가 최고였고 바산에 있는 황소가 최고였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횡성, 한우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산에 있는 황소가 최고였고 길르앗에는 향료가 최고였고 오빌에 있는 금이 최고였고 백향목은 레바논, 바로 이 두로 지방이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그냥 아무나 갖다가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물품으로 짓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배당을 지으면서 고민이 있었다면 좋은 재료들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이 더 좋은 재료.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그 재원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참 뭔가 선택해야 될 때 그 좋은 걸 선택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솔로몬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을 때 바로 그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게 바로 히람과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히람 사람들은 그런 나무를 잘 베고 또 운반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부탁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일에 대해서 히람도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짓는데 그 일을 히람 왕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질 때 다 기뻐하면 좋은데 어느 동네에서는 교회 짓는 걸 반대하는 데도 있고 또 방해를 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히람은 이웃나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대주는, 물론 대가를 받았긴 했지만 아무리 대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싫으면 안 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보면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성전 건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최고의 목재를 어떻게 구해왔습니까? 바로 히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히람은 기쁘게 응답하였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해줄 테니까 궁정의 음식을 좀 대주기를 원한다 했을 때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해마다 주기로 하고 주기로 했다는 거죠. 이처럼 서로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서
목재를 구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관계가 안 좋다면 나는 당신네 나라한테 나무를 줄 수 없다, 나무를 보낼 수 없다, 그럼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 건축한다고 전쟁해가지고 뺏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자, 이제 6장에 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참으로 귀한 일인데 그 길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했던, 여기서 보면 헌신했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나무를 자르는 사람, 나무를 옮기는 사람, 또 나무를 이렇게 또 깎는 사람, 돌을 캐는 사람, 돌을 자르는 사람, 돌을 옮기는 사람. 이런 또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무슨 등잔대라든지 또 씻는 바다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들, 법궤를 만드는 일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가서 나무를 베는데 돕는 사람이 한 달에 10,000명씩 필요했고, 또 나무를 나를 수 있는 짐꾼이 70,000명, 또 80,000명은 돌을 떠오는 일을 하고 그의 모든 일을 감독하는데 3,300명이나 필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솔로몬 왕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설계사 한 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목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과 예배당 건축과는 다르긴 합니다만, 옛날의 성전은 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과는 좀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거의 10년 이상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었죠.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헌금을 했고, 또 설계를 했고, 거의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만나서 설계를 했고, 또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롭게 건축이 됐어요. 어떤 건축하다 보면 참 싸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건축업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짓고 있다가 사라져가지고 건축업자를 바꿔야 되는
우리 노예 안에서도 3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어요. 한 교회가. 그래서 뭐 거의 큰 교회였는데 몇십억이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뭐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런 일 없이 됐다고 하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바로 교회가 건물 하나 세워지는 것도 그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죠.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과 참여가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내 작은 거라도 내 힘 이것이 적을지라도 하겠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는 거, 이 중요한 거죠. 참여는 넘어서 이제 헌신해야 되죠.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차에서 행할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진다고 하는 거. 바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룩되고 그 세워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